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 1장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16절에 가서 보면 직접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거짓 선생들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그 배운 배움이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전통은 어려워서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주를 운운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까?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자신이 변했어요. 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복음 전한 대상이 변하고 또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자신을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죠?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인 자기,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같은 나를 만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도 간의 경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진짜 공동체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생명의 가치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죠. 이 복음 아니면 저주받는 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를 구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어떤 얽어매는 것으로 그 생명을 정죄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해서 그것을 생명을 논한다면 실족시키는 것으로 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자, 보십시오. 14년 후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3년 후에 올라가서 15일 머물면서 그것도 12사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나고 왔어요. 지금도 14년 후에 이제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느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아무 하작 없이 데리고 올라가도. 성전에 출입을 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무 하작 없어. 그런데 디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디도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실 나 같으면 안 데리고 갔을 거예요. 왜?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올라가요. 왜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뭐예요? 왜 내가 디도까지 데리고 올라갔는가? 이유가 뭐죠? 계시를 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철저히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을 쭉 읽어보면 왜 바울이 또 주님이 계시하시면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바르게 세우려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가슴에 많은 부담이 있죠. 왜? 그도 유대인입니다. 분명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유대인들이 정말 다 버리고 정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믿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비롯해서 기독권 세력인 그 유대인들이 8, 90%가 전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환경을 그들은 아무 하자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계명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갖고 온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이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이 기독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공동체의 표식,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에요. 할례 받아야 구약에 보면 이방인도 유대인의 그 부류에 속할 수가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은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안악 자손의 후예지요, 삼손이. 그게 거인이에요, 거인. 전부 그 조상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화된 사람들이죠.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가슴에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격이 없이 정말 다 만족할 수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니까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아닙니까? 제사함 받고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다니까 그게요. 이게 복음이죠. 왜 계시를 따라 주님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라 했을까 하면 진짜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2절 하반절에 보면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게 뭐죠? 개인적으로 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을 만날 때에 공개적으로 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시를 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교회 공교회에 모여서 간증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 몇 명 만나서 내가 접촉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왜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 사도가 우려한 일이 벌어지지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도들을 만날 때에 오늘 3절에 보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디도를 접촉하는 거예요. 우려한 일이 벌어졌어요. 디도를 유대인 만들려고 복음 플러스 유대인의 환경을 가지도록 유대의 배경 전통을 가지도록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의 표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어떻게 하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디도도 단호하게 거부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본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쉽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처음으로 오는 분들이 진짜 VIP 대접을 받아야 되죠. 요소마다 이력 있고 달란트 있는 분들은 격없이 다 뽑아서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마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기독권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게 이게 뭐야? 유대인의 그 갖고 있는 표식. 너도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의 전화 굉장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굉장히 변화를 하죠. 근데 우리 자신은 진짜 잘 안 변해요. 예.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남편 아내가 이제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죠. 그렇다면 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서로 맞춰서 공동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대개 보면 안 변합니다. 전부 자기에게 맞추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성경 구절까지 갖다 놓고 이러니 너는 자신은 안 변합니다. 근데 이러니 네가 변하라게 네가 변하라. 이게 우리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헬라 사람이죠.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배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른 복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때 이 끼리끼리 하는 것 깨트려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주일하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아무 격이 없이 쉽게 친해지고 쉽게 말을 하고, 왜? 예수 안에 하나 됐잖아요. 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거든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 자꾸 이웃을 변하라 그래요. 나에게 맞추라고 해요, 자꾸.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교회에 맞추랍니다. 진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음이죠. 아닙니까? 바울은 단호한 거예요. 계시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신다. 왜 올라가게 하셨는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 유대 예루살렘의 배경에 뭐 90% 이상이죠. 다 유대인입니다. 다 할례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똑바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바울로 하여금, 바나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할례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분위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다 사실은 하나의 상대적이죠.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왜 바울이 적극적으로 할례를 못 받겠는가? 받으면 또 어때요? 근데 왜 적극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겠는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정말 누구든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말씀 앞에 내어놓고 하나도 숨김없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 막 울퉁불퉁 난리가 났는데도 기도 제목 하나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입방아가 얼마나 시험한지 몰라요. 뭐 하나 이래 되면 난리가 나는 교회들. 요즘 현대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분 앞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례 문제는 그냥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진짜 그 복음의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격까지 붙잡고 충분히 뜯어볼 수 있는 것,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이것 가지고 자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행위만 붙잡고 우리의 사역만 붙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다 상대적이에요. 달란트도 다르고 성김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달라요. 근데 이것 가지고 자꾸 교회의 본질을 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깨트려져야 돼요. 5절에 지금 뭘 얘기했냐면 할례 하나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냐 아니냐에 대한 하나의 주제가 된다. 주제. 그리고 바울은 악자까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인간의 건강이라든지 또 이제 그 할례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셨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행위적인 구원의 표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단교 오면 이렇게 믿어야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신앙이 성장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 인정할 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 상대적이라는, 이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본질 아닌 것을 붙잡고 자꾸 이렇게 기저귀 하고 있어요. 기저귀. 이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오늘 진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복음의 힘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참 자유. 자유의 헌장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힘이에요. 자유를 주셨는데 다 끝냈는데 또 얽어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 된대. 얽어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먹는 음식 요거 먹고 저거 먹고 뭐 또 음식도 해야 된다. 일주일에 금식 뭐 몇 번 해야 된다. 전부 다른 것을 갖다 쫙 붙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가짜죠, 가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자, 형제라고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가짜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가짜로 보는 게 가짜. 참 복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론에 왔다 갔지 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에 왔다 갔지 하지 않아요. 이들이 돌아서 뭐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것이 복음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이미 종에서 해방됐는데, 죄의 종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게. 근데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와 동떨어져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자격을 말하죠. 어떤 조건을 제시하죠. 학벌을 말하고 외모를 말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고 물질의 경제력을 말해요. 결혼 상대자를 택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좋으면 그냥 택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뭘 생각해요? 집안을 생각하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또 그의 학벌을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보고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 친구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대접을 받을까? 이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접을, 그래도 나인데 전부 우리가 그래요. 결혼 상대자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택하지 못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자유케 했다.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거기에 얽매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부 이런 데 얽매여 우리가. 자,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돌아서요. 자, 하나님이 갖고 온 나라의 특성, 속성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는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등, 계층도 필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동서가 확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영남, 호남. 네. 이런 지역에 가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워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부산에 부목사 생활할 때, 거기는 막 각양각색의 교인들이 있어요. 부목사로 섬기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많으면요, 이쪽 사람 친해버리면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 아주 막 처선하기가 막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임직식 하면서 교회에 이제 중직자를 뽑을 때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누구도 만나서 식사도 못하게 해요. 주일 예배만 드리게 해. 공식적인 예배만 드리게 해요. 구역 예배, 무슨 모임, 성경 모임, 기도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끼리끼리 자꾸 모여. 선거운동이 선거운동, 교회가. 전부 그래요.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가 자꾸 이래요. 거기에 맞아야 돼. 같은 동향. 여기 맞아야 돼. 그래도 이 정도 우리 교회 레벨이 돼야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로마서 5장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종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해요. 하나님 왕노릇해요. 아무 조건이 없다니까요. 다 해방됐어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긴다는 게 다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진짜 복음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이 회사 들어가려면 그 회사에 어떤 기준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이웃과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왕따 안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저는 이제 세상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나와 이제 안 맞아? 만나면 술 마셔야 돼요. 누가 성공했다, 이랬다, 저랬다, 뭐 어떻게 됐다, 뭐 들으면 날마다 그 얘기요. 막 골이 아파 죽겠어. 막.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전부 거기에 맞추려고 그래. 얼마나 그 생활이 피곤하고 얼마나 그 생활이 지쳐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죽을 지경이라 피곤해 미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자유라니까요. 참된 자유. 은혜에 잡혀 산다는 거예요. 이단과 세상적인 가치를 분별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무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요, 진짜 복을 받았어요. 왜? 자유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니까. 호텔을 한번 가보세요. 그 경비가 자동차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봉고, 무슨 뭐 SUV, 뭐 이런 거 타고 가면 손가락으로 이럽니다. 지하실 내려가라. 못 되게 합니다. 절대로 못 되게 합니다. 볼보라든지 외국차, 에쿠스 뭐 이런 거 딱 타고 가면 드르륵 나서 문까지 열어줘.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 사람이. 근데 문까지 열어준다니까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똑바로 깨달으면 예수 말이 진짜예요, 진짜. 그분 앞에 다 자유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 없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그러죠.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얼굴이 이쁘냐 어떠냐? 키가 얼마냐 작으냐? 직장은 뭘 어떻게 다니느냐?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 가문이 어떻느냐? 누구와 어떻게 전부 이런 것을. 만약에 이건희 회장 아들이 이 뭡니까? 이제 못 봐. 이재용 씨입니까? 맞아요? 이재용 씨가 만약에 우리 검단계 온다고 해보세요. 대구 시장부터 다 올 겁니다, 여기지. 대구 경제인들이 여기 다 올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다 올 것입니다. 왜요? 외모를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우리 중심을, 우리 내 속을 보신다고.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에 세워졌는가?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님 닮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사모함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신다. 다음 주일 우리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죠. 이 중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물질이 장든 이적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대조해 보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요 정도 하고 장로님이 요 정도 하고 뭐 누가 요 정도 해, 나도 요 정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다 버리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 물질로 감사합니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게 주신 내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속이,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신다니까. 은혜를 아는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가? 말씀의 귀중성을 아는가? 주님을 사모하는가? 이런 걸 보신다니까. 오늘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하는 것을 봤어요. 준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훈련시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 많이 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찬송하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걸 보신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갈망하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께 나아가는가? 이걸 본다니까요. 내가 지금 수억을 가졌다 이런 거 안 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2만 명, 3만 명 이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작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러니 뭐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말은 뭐죠?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누굽니까? 진짜 예수님께 파송받은 1세대 제자들이죠. 바울은 뭐요? 예수님이 직접 파송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뿐인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런데 바울이 와서 자신에게 하나님 나타났던 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펼쳐 제시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아, 너는 우리보다도 열등해. 우리는 예수님 직접 만나서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렇게 해서 직접 이것 하라고 했는데 너는 이게 부족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이나 오늘 사도들이 저는 그 복음이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기독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달은 것만이 진짜로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펼쳐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게 맞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니까 그들도 맞다고 똑바로 찬동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모에 눌리고 자격에 눌리고 조건에 눌리고 가문에 눌리고 경제력에 눌려서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이것 가지고 신분을 귀천을 따지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니까, 해방됐다니까. 해방됐어, 해방됐어. 예. 해방됐어, 해방됐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야 돼요.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값없이 주시고 자격 따지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백하고 연약함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안 본다니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본다니까요. 오히려 더 연약하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님들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원들이 어려운 고통 하는 소리를 듣거든 교역자들을 보고하고 여러분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따지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예수 만나면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워가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자꾸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여기에 조급성이 있는지 몰라요. 또 잘못된 타락된 종교성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급하면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거 붙잡아요. 여기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나요? 좁은 길이죠.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면서 가는 좁은 협잡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금방 우리에게 뭔가 팍팍 안 떨어져요. 금방금방 뭐가 잘 안 생겨요. 금방금방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단들이 자꾸 다른 것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비결을 안다. 성경을 담아 도통해버렸다. 이렇게만 믿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도통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뚫었습니까?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진짜 독수리같이 키우시는데 때론 연단도 시키시고 이 타락한 거 다 뽑아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님 닮게 하면서 가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안 변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쉽게 변한 거 자꾸 뭔가 만져보려고 하는 거 자꾸. 그러니까 조금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거기에 혹 빠져버려요. 여기에 다른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길은 협잡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심령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과 내 신앙과 나에게 주인 되셨는지, 내 심령이 예수님을 지금 사모하는지, 그분에게 붙잡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내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키우셔. 자꾸 키워갔어요. 우리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엘레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니. 그들이 보았습니다. 뭘 보았어요? 사도들이 맡은 사역하고 바울 사도가 맡은 사역이 다르다는, 사명이 다르다, 이걸 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내가 변화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무릎, 그건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하는 사역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할례자에게,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지요. 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섬김을 다 인정해 주세요. 함께 더불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게 뭐죠? 여기 친교의 악수했다. 이 악수는 왜 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막 악수 막 합니까? 악수는 뭐예요? 너 나 이제 하나 됐다. 또 니나 내나 똑같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로 악수하잖아요. 사도들이 절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거 아니에요. 악수를 청하면서 바울이나 우리나 바나바나 똑같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나 단 하나 다른 것은 사역이 다르다 하는 것으로 그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늘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인정하셔서 다른 우리들이 악수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검단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다 같은 공동체로 한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눈을 떠서 하는 모든 일을 인정해주고 단 하나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 속이 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자꾸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